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추석 명절에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셔야죠. 저만 보고 있지 말고. 네. 네. 우리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문제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여전하시지만 문제는 누구예요? 내가 문제죠. 하나님은 늘 준비한 그릇마다 풍성히 채우시고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기대하고 사십시다. 장로회 신학대학 총장으로 재직하셨던 김은용 총장님께서 이번 9월 말로 퇴임을 하셨습니다. 퇴임을 하면서 저에게 문자 하나를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문자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더군요. 돌이켜보면 힘든 일도 있었고 죽일 듯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명예까지 짓밟는 공격 앞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날도 많았고 해결해야 할 난제 앞에서 이른 새벽 주님 앞으로 달려나갔던 시간도 참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였음을 새롭게 고백하게 됩니다. 총장으로 재임하시는 5년의 기간을 돌아보면서 죽을 듯이 달려드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명예까지 짓밟는 공격 앞에서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밤잠 이루지 못한 그런 날들도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 총장님을 공격했을까요? 칼을 들고 공격을 했을까요? 아니면 폭력적인 도구를 사용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총장님을 괴롭히고 공격했다는 것은 그들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지, 얼마나 사람을 두렵게 하는지, 말 때문에 가슴 아리했던 그 숱한 날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기도 하고 말 때문에 사람이 세워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심령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야곱은 에서의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형이 되고 싶어서, 장남이 되고 싶어서 태중에서 나올 때부터 형 발 뒤꿈치 잡고 나왔답니다. 내 뒤에 나와, 내가 장남할 거야. 그러면서 형의 발 뒤꿈치 잡고 뒤이어서 나왔대요. 그렇게 장남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장성하여서 형이 사냥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목에다가 팥죽을 만나게 쓰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 에서가 말합니다. 그 팥죽 나 좀 먹게 해다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형, 이거 주긴 할 텐데 형의 장자권 나에게 넘기면 내가 줄게. 야,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서 장자권 넘겨주고 팥죽 한 그릇 먹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에서야, 네가 사냥 나가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고 기도해 줄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엄마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야곱을 변장시켜서 에서처럼 변장시키고 그 축복기도 다 받고 난 다음에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에서는 막 분해서 얼마나 분한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동생 야곱 내가 반드시 죽인다. 여러분, 그렇게 남자답고 씩씩한
뭔가 결단력이 있는 그 에서가 결단했으니 이제 큰일 났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지금 무슨 말이 막 난무한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에서가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내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야곱을 죽여가지고 내 분풀이를 할 것이야,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가슴이 떨려요. 우리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떨까?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냅니다. 라반의 집에 가는 길에 돌베기를 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사닥다리를 하늘에 닿게 하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뭘 해주셨을까요? 야곱에게 에서의 말로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두려워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에서의 말에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 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의 저보라운 마음에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곱,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널 지켜줄게. 너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것 다 이루어서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에서의 말로 인한 두려움과 고통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덮이게 되고 오히려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 인해서 상책이 나고 말로 인해서 아파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더더구나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절대적인 것들이 사라졌어요. 권위들이 사라졌고요,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마다 뭐가 진리고 뭐가 중심이에요?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이 정답이고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반대되고 잘못된 것 있으면 가차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실망과 좌절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폭력적인 언어가 난무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어떠세요? 여러분의 언어는 괜찮아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많은 욕설을 퍼붓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우리가 그러기 쉽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한가위 명절에 우리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는 많은 얘기를 할 겁니다. 많은 얘기를 할 때 우리의 말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은 어떤 것 같습니까? 사람들과 교제하고 말할 때 우리의 말이 누구의 말에, 누구의 마음에 붙들려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많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세우고 위로하고 치료하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그 인생을 얼마나 바꾸고 새롭게 하고 때로는 그 인생을 얼마나 망가뜨리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세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600명의 사람들과 그 식솔들과 함께 마온이라는 지역에 그렇게 피해 있었답니다. 마온이라는 지역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양만 해도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예요. 수많은 종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발이 마온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갈멜 지역에서 기업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들에게 뭘 했냐면 그들을 늘 지켜줬어요. 부하들을 풀어서 나발의 가축들과 사람들을 맹수로부터 지켜주고 그리고 약탈자들로부터 지켜주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나발이 갈멜에서 양털을 깎습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농사 짓는 사람들의 추수절과 비슷해요. 오늘날 말하면 이런 추석과 비슷한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털을 깎으면서 그동안 수고했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고마운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그렇게 대접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풍성하고 마음이 넉넉한 그때에 다윗이 부하 10명을 보냈어요. 부하 10명을 보내서 먹을 것을 좀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종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좀 들어보시고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나눠주십시오. 사무엘상 2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정중하게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요청하는 은혜를 베풀었던 그 다윗에게 나발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왕 사울을 주인 사울을 떠나서 그렇게 떠난 불량자 같은 너에게 내가 아무것도 못 준다. 아니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대답은 뭐예요? 상처 주던 말, 분노를 일으키는 말을 나발이 한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얼마나 분했는지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오늘 나발에게 속한 남자가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마음에 결단했어요. 400명 부하를 이끌고 가면서 나발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기로 작정했어요. 결심했어요. 결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요. 이런 사실을 종이 알아채고 얼른 아비가일에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가지고 주인마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비가일이 얼른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음식을 준비했다고 말하고 있냐면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게 싣고 이렇게 음식들을 싣고 종을 먼저 보냅니다.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보려고. 그리고 뒤이어서 나귀를 타고 가다가 다윗의 무리를 만나서 그 아비가일이 얼른 나귀에서 내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다윗이 나 임금이 될 텐데 이 일을 그대로 실행하시면 임금님은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금님을 나중에 왕위에 올리시고 임금님의 집안을 든든히 세우실 것이고 임금님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임금님의 대적들은 다윗의 대적들은 전부 다 무찔러 주실 겁니다.
이런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의 그 분노가 이글이글 들끓었던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분노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는데, 나발의 말 때문에 이제는 뭐 원수 갚는 것밖에 생각 못했는데,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분노가 누그러져서 이성을 찾게 되었어요. 어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3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이 엄청난 일을 행하지 않도록 누가 막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예요. 이제 평안하게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으로 와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집에서 왕 같은 잔치를 하면서 나발이 그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비가일이 조용히 있다가 다음날 나발이 술에서 다 깨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니까 나발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몸이 돌처럼 굳어져서 열흘 후에 하나님이 치시니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청원하는데 거기에서 응해서 그렇게 다윗의 아내가 되고 나중에는 한 나라의 왕비가 되는 그런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발과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의 부부예요. 어떻게 보면 같은 운명 공동체가 누구냐면 부부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아내만 당하는 게 아니고 누구만 남편만 당하는 게 아니라 함께 당하는 거잖아요. 기쁜 일이 생기면 남편과 아내 둘 다 기쁘게 되잖아요. 이게 가장 밀접하고 친밀한 공동체는 아내와 남편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한 남편은 그냥 비참한 채우를 맞이하고 아내는 어쩌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었답니다. 도대체 뭐가요? 뭐가 이토록 극단적인 길을 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그들의 말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말이 얼마나 사람의 삶을 달라지게 하는지,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자기의 삶이 달라지고 이웃의 삶이 달라지고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자신의 욕심과 감정에 이끌려 하는 말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나발이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발 너무너무 잘 알아요. 골리앗의 그 소나기에서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그 소나기에서 건져준 다윗의 은혜를 왜 모르겠어요? 늘 그 갈멜 지역을 위협할 수밖에 없는 블레셋을 대항해서 승리를 가져와서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요 노래하는 여인들의 노래가 여전히 귓가에 쟁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에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다윗이여, 내가 당신의 명성을 넉넉히 잘 들었고 억울한 줄 압니다. 내가 많이 드릴게요. 그런 게 아니라 너 누구야? 생뚱맞게 알면서도 그렇게 막 우리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뭐 쌩깐다고요? 이 정말 막 그 안면몰수하고 쌩까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나발이 그럴까요? 지금 권력자는 누구예요? 권력자는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나중에 사울이 나발이 다윗을 선대했다는 얘기 들으면 그 말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발의 재산이 몰수당할 수도 있고 온 식솔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나 너 몰라, 너에게 하나도 줄 수 없어. 이런 말이 사울의 귀에 들리면 뭐라 그럴까요? 야, 잘했어, 그러면서 상이라도 내려줄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참 나발 정말 나발다웠네. 무슨 말이냐면 어쩌면 그렇게 지혜로울까, 참 잘했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런 나발을 일컬어 나발이다라고 말해요. 이 사람을 나발이다고 말해요. 나발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바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아니, 이렇게 지혜로운데 뭐가 어리석어요? 원래 이 이름이 나발이 아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가 자기 아들을 이름 지어주는데 이 바보야 그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나발이 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관계없는 말을 쏟아놓는 이 나발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너 나발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의 감정에 끌려 자기의 이기심에 끌려서 그렇게 자기 말만 하는 나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분노에 들끓게 하는 이 나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 참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발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마음의 감정대로 내 유익대로 이끌려 말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낙심케 하고 분노에 쌓이게 하고 그 인생을 하마터면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의 그 말로 자기를 무너뜨려 버려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몸이 돌처럼 굳어져서 하나님이 치심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도 무너뜨려요. 다윗도 분노를 들끓게 해서 다윗을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나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의 말은 어떤데? 너의 언어는 어떤데?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언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너의 이기적인 말, 너의 폭력적인 말, 그런 말들을 너무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명절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뭘 느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을 담아내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지요.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었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들을 던지시리라. 나발의 그 말로 인해서 터질 듯한 이글거리는 분노를 가지고 나온 그 다윗 앞에 아비가일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다윗이여,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여,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당신의 집안을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고 당신에는 지금까지 악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중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한순간 그 분노로 이글거리던 마음이 쫙 가라앉아요. 이성을 찾게 돼요. 근데 아비가일의 말은 빈말이 아닌 거예요. 아비가일의 말은 어디에 있는 말씀과 이렇게 겹쳐지냐면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과 겹쳐져요.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너의 이름을 그렇게 높여 주실 것이고 너의 집안을 세워줄 것이 뭐예요? 너의 왕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에게 누구의 말을 넣어주셨던 거예요?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래서 다윗이 바른 길을 가도록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런 아비가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아비가일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세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뭐라고요? 총명하고 용모가 너무 어여쁜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어여쁜 이 여인은 자기를 살리고 무너진 그 다윗의 마음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자신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잘못된 곳에 빠뜨리지 않고 건져내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말하면서 저 사람이 정말 나 때문에 행복하고 나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내고 용기 있게 일어서고 그런 것을 원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자기를 위로하신 그 아비가일의 말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말을 바꿔주세요. 오늘 시편 18편은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성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바위가 되십니다.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뭐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그 말에 힘있게 되고 위로의 말이, 생명의 말이 그 입술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성형외과 전문의이신 황진희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믿음 생활 잘했대요. 어렸을 때 믿음 생활 잘했는데 이제 남편 의사와 결혼했어요. 의대를 다니다가 아마 같이 만난 사람끼리 결혼한 것 같아요. 남편은 모태신앙인이어서 결혼하고도 계속 교회를 잘 다니는데 자기 이제 하나님을 떠났어요. 어렸을 때 좀 다니다가. 그래서 이제 첫 아이를 임신했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다운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두 군데서 검사를 했어요. 큰 병원에서. 그랬더니 또 다운 증후군이에요. 이제 온 가족이 큰일이 났습니다. 남편도 의사고 자기도 의사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낳아도 감당할 만한 그런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 낳기로 결정했어요. 친정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분만했는데 정상이에요. 아니, 이 아이를 자기가 의사기 때문에 두 군데서나 다운 증후군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정상이에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는데 혹시 그래서 그랬나? 좀 그런 생각은 얼핏 지나갔어요. 근데 이 아이 첫째 아이를 낳고 6개월 만에 둘째 아이가 들어섰어요. 둘째 아이가 들어섰는데 의사 선생님 말이 이 아이가 안 자란대요. 태중에서 1kg를 안 넘는 거 이 아이가. 그래서 빨리 이 아이를 분만해서 인큐베이터에서 키우자.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친정엄마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 정상적으로 잘 분만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뭘 믿기는 믿어요. 안 크는데 빨리 빼내서 인큐베이터에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분만하고 나왔더니 2kg가 남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집에 와서 아이를 키우게 됐어요. 엄마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정상적으로 아이를 분만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근데 또 6개월 뒤에 또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이번에는 임신한 지 분만 이제 출산해야 되는 절반도 안 지났는데 자궁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안전해서 아이가 그냥 금방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병원에 연락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이 여인을 이 황 선생님을 거꾸로 매달아서 자궁을 전부 다 꼬맸대요. 꼬매고 이제 움직이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누워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어렸을 때 퀴즈하면 최고로 잘했고 성경 퀴즈하면 1등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너무너무 달달달 잘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절절히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이 아이는 37주째에 분만하게 될 거라는 마음이 그 선생님 마음에 든 거예요. 자궁을 꼬매놨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36주 정도 돼서 이제 이걸 풀면 금방 아이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풀었어요. 근데 아이가 안 나와요. 언제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제 그 아이를 나오게 하신다고 마음을 주셨어요? 37주 때. 근데 정말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정말 37주 때에 이 아이가 분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이 하나님을 나는 모른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내가 모른 채 그냥 이제는 살아서는 안 되고 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우리 하나님만은 우리를 위로하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만은 우리를 세우는 말이에요. 우리를 춤추게 하는 말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험한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상처 주고 괴롭히는 말들이, 욕설들이, 우리를 거짓말들, 우리를 속이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을 할 때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결박에서 풀려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에 이끌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을 할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녀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이웃이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스러운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말에 지혜를 담으소서. 우리의 말에 능력을 담으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을 담아주소서. 우리가 말할 때 자녀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세워지고 이웃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